베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잘 보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성도들이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참고 인내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러면서 그 왕, 또 그 지도자에게 순복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을 했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또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와 그 권능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권면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순종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 부흥을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교회 부흥을 이루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또한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교회를 가보시게 되면은 남자 성도분보다는 여자 성도분이 대부분 다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유별나게 우리 교회만 남녀 성비가 좀 남자분이 좀 많긴 하지만요. 뭐 사정에 의해서 같이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환, 그 종의 신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7, 80% 이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성도였었고 사환이나 종이었었고 또한 이교도를 가진 남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주 성적으로 물러난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방인 남편을 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남녀 평등 사상이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남성 우월주의 사상 속에서 빠져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이교도 남편을 가진 그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런 가운데 정말 기독교는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성으로 하여금 남녀 평등과 또한 여권 신장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해 가면서 귀히 여기는 대상으로 섬기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뭐 총각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은 이러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자기 부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한 부인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쪽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영적인 눈으로 가정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희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왕이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인에게도 또한 자기에게 잘해주는 주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잘못하는 험하게 다스리는 그런 주인에게도 순복하라라고 권면을 했지요. 근데 오늘 그에 이어서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면서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남편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 남편 사람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권위를 보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그런 설교를 하시냐라고 말씀을 하실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그냥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 가정을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부는 분명 한 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을 보시면 우리 부부를 한 몸이다라고 지칭을 해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요. 하지만요, 그 가정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남편, 비록 남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남편을 도와가면서 순종해 나가면서 순복해 나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구성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많은 젊은 남녀들은 그 가정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그 단순히 사랑이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줄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주거나 또는 자기의 원치 않은 그 상황이 되고 나면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다투고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만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서로 거침없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파경에 이르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정이라는 것은 비록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가정이라는 것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이 가정이라는 거룩한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질서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남녀 평등이나 여권 신장과는 다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그 존엄성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훈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가정을 살리는 것은 사실은 남자보다는 여성이 할 일이 큽니다. 여성은 어떻게 보면 봄날의 햇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여성이 그 집안을 이끌어 나갈 때 얼마나 따뜻한 햇살로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하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바로 곧 이것입니다. 비록 이방인 남편을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 아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남편까지 구원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남편 따라서 남편 때문에 여자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따라서 남편이 교회에 와서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경우들은 참 많이 보곤 하죠. 그러기에 정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늘 햇살과 같은 봄날과 같은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남편과 자녀를 대하고 또한 가정도 살리고 또한 그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소중함도 인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에 대한 질서를 바로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외모를 꾸미는 여성과 또한 내면을 단장하는 그 속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보시게 되면 그 단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코스메틱이라는 단어 아시죠? 코스메틱, 화장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단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코스메틱이라는 말은 그 어원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모스란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우리가 가을철에 하늘하늘 피는 그런 꽃 코스모스 말입니다. 그 코스모스는 원래 그 뜻은 우주, 질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코스메틱으로 변하게 되면은 단장하다, 꾸미다 라는 뜻으로 됩니다. 우리 영어에 코스메틱이 바로 곧 여기서 유래된 말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그 귀족들, 좀 돈 있거나 이제 여성들은 아주 곱게 차려입고 외출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옷에 단장을 차리고 나갑니다. 외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죠. 좀 더 남성들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화장을 하고 나갑니다. 당시 얼마나 성적으로 물러났던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내면보다는 외부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꾸기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는 참 재미난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대학 다닐 때 학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미스 코리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여자친구가 저 앞에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 그냥 대학 다니는 그냥 같이 다니는 동네 친구인데요. 본선에까지 나갔는데 제가 본선을 따라가고 싶어 간 것은 아니고, 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등교를 하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오는데 자기가 미스 코리아를 나가겠대요. 평소에 화장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얼굴을 대패로 밀면 1cm는 밀릴 것이다. 당시 그 여학생이 철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정말 잘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뭐 레포트도 같이 써주기도 하고 책도 같이 읽어주기도 했는데, 근데 지역 예선을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나가서 진선미 중에서 하나만 되면은 내가 본선에 네 매니저로 따라가 줄게. 근데 충북 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있는 그 본선을 따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입상은 못했습니다. 1차 수영복 심사를 끝내고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이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3일 동안 식사를 안 했습니다. 몸매 유지를 하려고. 긴장을 해서 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 못하고 결국은 낙방을 했는데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그 친구랑 사귀지 않은 것이 정말 참 다행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친구랑 사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그 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내면을 잘 가꾸는 줄 알았었어요. 내면보다는 외모를 가꾸는 데 신경을 쓰는 학생이었었습니다. 정말 참 잘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죠? 한국에서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분야가 어디라고 합니까? 네, 요즘엔 성형외과라고 하죠.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졸업 선물로 쌍꺼풀 수술을 해주는 것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화장이나 성형 같은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바꿔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외모를 아름답게 해줘서 그 여성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기는 하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성형외과 의사라든지 우리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계시는데 저한테는 뭐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성의 아름답게 꾸미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지.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5절, 뒤에 있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곧 자기를 단장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 사라는 자기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치의 기준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를 알고 여자의 그 위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가꾸는 것이 결국에는 가정을 지키고 또한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곧 그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치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속으로 정숙하고 내면을 가꾸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이교도에 있던 남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도 순종하게끔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은요, 숨겨져 있을 때, 감추어져 있을 때 더 아름다운 법인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30절을 보시면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 기억을 하시고 우리들의 외모보다는 내면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남편은 아내를 배려와 이해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주 장황하게 아내에 대해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에 대해서는 딸랑 7절 한 절만 있다고 해서 중요성이 낮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죠. 7절 서두를 보시면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뭐 책을 보고 우리가 무슨 알아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남자지만은요, 한국 사람 남자들은 정말 여자들에게 잘 못 대해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교적 사상에 젖어서, 그 남존여비 사상에 젖어서, 물론 요즘에 젊은 분들은 자기 아내분들에게 정말 잘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들에게 잘 못하고 있는 사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경제적인 것만 잘 해주게 되면은 내가 가정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베푸는 것을 이렇게 양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온 소설책 중에서 잘 아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많이 아실 텐데요. 그것을 보시게 되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또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참 재미난 그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남자들은요,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양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표현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를 2배로 갖다 주면은 내가 사랑을 2배로 베풀어 주는 줄 압니다. 남자들은 그렇지요. 그래서 남자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부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니까 주말 되면은
소파와 한 몸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파에서 누워서 자곤 하는 거죠. 침대에서 자거나.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저 남자가 사랑이 식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만 되면은 같이 아이들과 자기와 놀아주지 않고 그저 그냥 침대에서 소파에서 그냥 TV만 보고 잠만 자는 남편을 보면서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온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잘못하는 것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많은 회개도 합니다. 많은 반성도 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이해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자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작은 배려나 작은 이해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제 나이 60 넘어서 이제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주면 그것으로 내가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겠구나. 쫓겨나진 않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간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자들은 그렇더라고요. 정말 작은 것만 바라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같은 마음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젊은 청춘 남녀들의 결혼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와서 이제 결혼을 하겠습니다. 결혼 예배 주례를 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꼭 묻는 것이 있어요.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좀 적어보라라고 합니다. 한 3가지만 적어보라라고 하면은요. 여자는 정말 디테일하게 잘 적습니다. 3가지뿐만 아니라 30가지, 300가지라도 적을 기세입니다. 남자들은 딸랑 3가지만 적으라고 해도 무엇을 적을지를 몰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베드로는 지금 그 이방인 남편들에게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사상이 남존 여비 사상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제대로 알고 대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바로 곧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정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나가는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는 배려와 이해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도 아내를 사랑하시고 좀 더 이해하시며 배려하실 수 있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제가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서로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녀 평등 또는 여권 신장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미 여건이 신장이 되고 남녀가 평등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시끄럽습니다만은
물론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 성경적인 부분 쪽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딱 한 단어인데요. 귀히 여긴다라는 단어예요. 귀히 여긴다. 여러분들 집에서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양한 영어 성경을 번역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보게 되면은요,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존경과 함께 명예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을 갖다가 다 합해보면은 to show honor with respect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롭게 하는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요? 남편이 아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자도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귀히 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힌다라면 결국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아내의 기도가 향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 두 부부의 연결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믿음과 신뢰의 대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사랑을 할 때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 이해의 마음이 있을 때 서로 간에 그 관계도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그 귀한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가정의 관계 속에서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권리보다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른 본을 보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형통한 관계를 이끌어 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